갈라디아서 6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합시다. 찬양 496장 갈라디아서의 결론 흔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분들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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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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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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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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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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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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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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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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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갈라디아서 결론을 말하는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만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집을 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실수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으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것이니라. 할례 받은 그리스도 그들에게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어야 되고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이제 또 결론을 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6.25 나라를 지키다가 전투, 어느 전투인지 며칠 날 내가 어디서 전투를 해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상처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전투를 하게 되면 적군과 싸우다 보니까 상처가 남아있죠. 어떤 사람은 다리 한쪽이 잘려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런 흔적을 가지고 지금은 은퇴를 다 했는데 옛날 과거를 가지고 지금 막 자랑을 해요. 지금 자랑할 때 보게 되면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죠. 과거에 20대에 30대에 내가 이 전투에서 이렇게 싸우던 이 다리 흔적 다리 잘렸다고, 이 손 이렇게 됐다고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흔적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은 나라에서도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런 자랑.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인생한 그 자랑.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 그런 자랑. 그건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가 짧고 며칠날 내가 이런 흔적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자랑을 하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자랑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자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씨를 뿌리다가 말씀 전하다가 내가 당한 자랑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랑.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하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상처받은 것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틀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았는 것이 있는가? 이것.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이 글로 말씀 전하다가 상처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글로 써요. 자,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쓴 거예요. 대피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써요. 무슨 글이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요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 육체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할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나는 근데 왜 너는 못? 그 사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은 눈에 보이는 이 율법. 내가 이걸 지켰다. 못 지켰느냐? 나는 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은 없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자랑을 했다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왜?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데 복음, 말씀은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육체는, 할례는, 이 율법은 자기 자랑.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먹고 이 세상에서 자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 갈 때 그 자랑 갖고 가는 거 아닌데. 오직 새로 죄를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17절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은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짓누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자, 예수님의 흔적이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제가 설교를 자주 했던 거예요. 스티그마 33세 될 의사,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 책을 쓴 그 책의 흔적, 스티그마. 그 사람 별명은 스티그마. 바보 의사 스티그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바보예요. 바보. 말씀 전하다가 당하는 흔적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매일 말씀 전하다가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이것이 스티그마. 말씀 전하다가 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자기 이제 천국 가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스티그마.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 스티그마 혹시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적 있습니까? 이것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데, 스티그마, 상처, 이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상처,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 총탄 날아가지고 이 팔이 총알 박힌 거 뭐 이런 상처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육체적인 상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차 선교여행 다닐 때에 갈라디아였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뭐 했어요?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네? 루스드라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에게 돌이 맞았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죽었다 생각해서 성막으로 벗겨버렸어요. 돌에 그렇게 많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흔적이 있어요. 왜? 몸이 아프거든요. 이제 좀 날씨가 흐려지면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난 돌에 맞았다. 그리고 거반 주워서 밖에 던짐받았다.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지금도 몸이 약해졌다. 뭐 이런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전하다가 온통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그리고 마음으로 상처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그러면 거기 그게 지역에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지역에 왜 가요? 한국의 이 군인들은 이 군대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고통 당하는 게 난 그쪽으로 쳐다보죠.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싸다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너무 보통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 사람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택한 거를 한 사람도 놓치잖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해선의 고통을 다시 시작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루스다에서 거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나가지고 다시 들어가. 돌에 맞아 그냥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산의 숨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인데 내가 그를 죽을 뻔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놨는데 바울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더니 저 그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그리고 유대에서 온 그 멋있는 외모가 괜찮은 사람, 뭐 시력이 탁월한 사람, 세상에 이것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쭉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1장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비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다가 아니다. 뭐라고요? 율법 행위가 있어야지. 내 몸에 율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전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자기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잘생긴 사람, 유력한 사람, 유대에서 큰 교회에서 온 사람, 그 사람 말 많이 듣고 나서 자기 가르친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말 따라가는 거 보고 나서 마음이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야, 이거 말씀 전에도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까지 따라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예요? 말씀에 어떻게? 큰 소리를 다시 치면서 너희들 다 될지라도 난 복음을 다시 전한다. 어제 말씀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대선의 수고를 다시 시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예수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외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돌에 맞은 적의 흔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사람들 말 잡고 자꾸만 사람 자랑하느냐. 그게 할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 나누기 해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 자랑하고 내가 행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흔적, 스티그마. 그러니까 외적인 돌에 맞은 흔적이 있고 마음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내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당한 상처, 그것을요 자랑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티그마의 흔적이 누굽니까? 흔적의 원조가 누구예요? 복음 말씀 씨를 딱 뿌리다가 상처받은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원조가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게, 예수만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산상보훈을 전했던 것처럼 직접 이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 똑같은 흔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떻게 해요? 흔적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나는 의심한 도마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적 손에 못 잡고 말. 야, 자 창에 손 꼭 왜 찔리고 말. 창에 흔적이 이것이 스티그마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외적인 흔적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지금 외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자랑이 아니고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흔적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스티그마는 뭘까요? 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요. 복음의 사람으로 시켜놨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아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나오질 않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스티그마 되어 있을까?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있을까?
베드로 어떻게 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스티건의 원조인데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복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제자들 산도 훈련시켜놨더니 그냥 자꾸만 다른 소리하고 세상을 가버리고 돈 따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할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밖에 없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내가 돌에 맞아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오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흔적이 있어요. 그럼 버렸으면 어떻게 베드로 그냥 버렸으니까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포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 시골에 가 있는 베드로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 사랑합니다. 야 말로만 하지 마. 그 사람은 말로만 한 게 아니야. 스티그마가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금 시작하는 베드로. 그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그 다시 복음으로가 로마서 복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성공 있다고 없어지는 그런 자랑은 절대 하지 않아요. 온통 예수 믿고 초청받는 영생인과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는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랬다. 내가 또 십자가 못 박혔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 못 박는 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시온죽을 지니고 있다. 이게 복음 전하다가 흔적이 있지 않느냐. 외적인 육체적인 흔적이 있고 내적인 상처가 있다. 근데 그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훈련시킨 제자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스티그마나 흔적을 남겨놨느냐. 3년 훈련시키라고 세상 따라가 버리는. 어제 우리 교회 19주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여기 홍콩인데 여기 갔다 왔어요. 안중제일교회 50주년. 그런데 제 순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돌아본 그리고 새롭게. 순서를 여기다 이렇게 손희신 목사가 가지고 돌아본 그렇게 새롭게를. 그럼 제가 가서 뭘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어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우리 권광식 장로님 저를 찾는다고 중신대 그 주소를 다 썼대요. 한 50년, 40년, 50년 만에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으니까 50년 만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손희신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공광식 혹시 아세요? 공광식 장로입니다. 안중제일교회.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분을 형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어제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 과거를 돌아보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 받는 순간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형!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너무나 어릴 때 형하고 같이 지냈던 그때 불렀던 찬송들 생각이 막 나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야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저는 개척 19년 오늘 가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19년 잔치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50주년 잔치 축하합니다. 어릴 때에 그때 제가 목사가 됐고 어릴 때에 함께했던 그냥 황재순 우리 아버님 친구예요. 황재순 장로님, 이민홍 장로님 그때요. 그분들은 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했어요. 그 당시에 50년, 60년 전에는 재산 다 바치면서 교회 짓고 하나님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와서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전달하니까 제가 참 어릴 때 제가 배운 것밖에 없어서 배운 삶을 얘기하지만 제가 아버님이 왔으면 어떻게 할까 묵상을 해봤다 그랬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아버님은 우리 여기 그 교회 그걸 얘기했죠. 여기 교회 요람에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두 번째 줄 교회 장님 두 번째 줄에 손용호 집사가
600번 헌납한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다. 이게 두 번째. 근데 그분들은 난 모르죠. 그걸 자세히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우리 아버님 손영호 집사님인데 마지막 장로님으로 가시는 장로님 굉장히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납한 그거 세워졌다. 그래 아버님이 지금 제가 아니고 이제로 왔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자. 이제 가셨으니까 천국 갔어요. 그 말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감사밖에 없다. 모든 거 하는 은혜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쫙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자가 손영호 장로님 자기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린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한 걸 대신 전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해요. 안중제일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이 세계만국에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안중제일은 복음 위에 세워져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티커가 있냔 말이에요. 끈적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자랑은 끈적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도 있느냐.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 이제 저도 이 목사니까 전해야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는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왜요?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기뻐합시다.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음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꾸시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려고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영호 장님 아버지 친구 친구니 손으로 주고 이러면서 소리. 야 최고다. 저한테. 그런 사람 갖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돌아봄 그리고 새롭게. 근데 오늘 또 이 새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돌아봄 새롭게 시작.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아마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와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내 자랑을 자꾸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 복음 전하다가 육체적인 상처와 스티그마 있고 마음의 상처 스티그마가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1절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이제부터 1절부터 봐요. 자 그러면 이 스티그마 상처 이것은 어떻게 지금부터 잘 서로져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되는 거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대방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으면 율법이 되어버려요. 종교를 해버려요. 용서가 없죠. 자기가 십자가 안 집니다. 얼마나 교회가 안타까운지. 상대방 없는 죄 찾아내야 되고요. 상대방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이게 뭐예요? 형제들아 상대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두를 도우시기도 그를 괴롭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복음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온유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천국 들어간 사람은 무슨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기업은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천국을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성경 전체니까. 그래서 여기 진정한 신령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과 다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막 죽여야 되고 여러 머리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다녔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키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가지고 배우라. 나의 멍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대신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여러 머리를 자꾸만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온유한 심정은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 온유해요. 그 온유에 대해서 지금 2주 동안 해서, 어제 제가 적용 부분에 전부 다 이제 주고 나서 다 못했는데 산쪽의 실전 부분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온유라는 훈련이 철저하게 복음을 훈련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왕궁에 있을 때는 사람 죽이는 데 썼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 힘을 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온유한 훈련을 받았어요. 오주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37편에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말 한마디 하고 십자가에 전문되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머리 가지고 다 모세한테 대들고 그렇게 할 때에 모세는요, 화가 나고 한번 발성치고 외에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말하죠. 이 백성들은요, 왜 우리 여기까지 죽게 하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이 종으로, 애굽의 종이 되도록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끌고 천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 철저하게 온유 훈련을. 그리고 나서 온유한 자가 됐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 지도자 하나님이 80이 됐을 때에 시내 떨기 나무에 너 신을 벗어라.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 19년 됐으면 여러분의 지도자는, 세우기는 사람은 온통 복음이 알고 복음을 깨닫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문제 있으면 가정의 문제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훈련이 그거잖아요. 5가지 확신, 8가지 이상한 지침, 말씀 훈련.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은혜히 세운다. 말씀이 너희를 은혜히 세운다.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 입은 사람에게 기업이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돼야지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자꾸만 이 십자가의 자랑이 아니고 세상 자랑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애굽이 좋다, 세상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무엇이에요? 형제들아, 세상과 너희를 들리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뭐예요? 그 사람한테 돌 던지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는 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 자신을 잠깐 돌아봐라. 내가 지금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을까? 너도 시험 들까? 두려워하라. 왜? 자꾸만 세상 얘기하고 싶고 세상 잘하고 싶고 이런 거 두려워하라. 자, 2절.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지금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주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사랑의 복이에요. 사랑의 복. 그리스도의 복은 사랑의 복. 그래서 사랑하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사랑하면 내가 대신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자꾸만 상대방이 짐을 지우지 말고, 율법은요 자꾸만 상대방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못 지키냐? 그러니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짐을 자꾸 지우면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그러면 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한테, 배우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못하냐? 그게 율법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 사람이 힘 없으면 네가 대신 짐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상대방 죄에 정죄해가지고 상대방 여러모리에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제 십자가 흔적을 스티커만 남겨. 내가 십자가 지금. 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세상 자랑하게 되면 그거 천국 백성 아닙니다. 속이지 마라. 너희들 자꾸만 외모에 자랑하는 사람, 유대에서 온 그 사람 말 듣고 자꾸만 자랑, 율법 자랑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지 마라.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할렐루야. 자, 짐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여러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짐.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서 2절에 있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짐.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을 상대방에 지우지 말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 새벽에 나온 김세라 집사님의 짐이 있으면 무거운 짐, 못 지는 짐, 그걸 갖고 나면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 공동체다. 살리는 공동체다.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런데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2절과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5절의 짐은 프로시온 이렇게 말해가지고 짐인데 너가 질 수 있는 짐은 너가 져야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프로시온이라는 뜻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배를 탈 때에 여러분 핸드백 들고 다니죠. 지금 돈지갑 들고 다니잖아요. 학교 갈 때 자기 가방이 있잖아요. 이걸 왜 다른 사람이 지금 들고 가게 하느냐? 깡패냐? 그러니 내가 들고 있는 지갑, 내가 들고 있는 가방, 내 것은 내가 짊어져야지. 그걸 다른 사람, 그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걸 왜 짊어지게 하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집사의 직분 받은 집사의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주신 짐은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죄를 졌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른팔이 죄를 져서 오른팔 잘라낼까요? 자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보가 되는데.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잘라내야 돼. 그 사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른팔이 잘못되면 오른팔 잘라내면 내가 어떻게 공동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팔이 지금 잘못됐으면 병들었으면 이 팔을 기부수해가지고 어떻게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리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복음 외에는 안 돼요. 세상은요 이거 잘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안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온유의 삶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이 온유함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말했죠. 모세 옆에 시종든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모세만 계속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복음 전해, 저렇게 되는구나. 뭐 했다고요? 수종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아빠한테 좋은 것만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나쁜 것을 배워요.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보고 나서 그 말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것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모세는 이제 없어졌어요. 수정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가나안 땅 들어갈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그런데 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온만 백성이 됐을 때에 잠잠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야 말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이 성을 돌아라. 모세 있을 때는요 막 대들고 그렇게 되냐고 애도 돌아가지 막 그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더 훈련시켜가지고 이 원망 불교한 사람 불배에 물리게 만들고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나서 남겨진 온유한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말씀 그대로 돕니다. 여러분 온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온유하게 되면 거기 여리고성부터 돌아요. 말하는 말씀대로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인 사람이 돌아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랑하고 세상껏 얘기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야 돼요. 온통 십자가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상대방 죽이는. 나는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이 없는데 힘 없는 사람 자꾸만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가장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도 마찬가지.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여호수아 수종들은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자꾸만 세상 사람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될 거예요. 왜 율법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너무너무 이 고통을 받아 말씀을 받아 고통받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럼 모세의 온유함 옆에서 수종된 사람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았어. 그게 민족이 지어져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르침 받아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요. 말씀. 온통 말씀을.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죠.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이 모세의 온유함, 그 온유함 그대로 보고 배운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만 하지 않고 들리지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함께 봅니다. 436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이 세상 자랑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복음이 십자가 위에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 십자가 내가 믿음이 돼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걸 자랑할 때에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배우는구나.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나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재앙을 이루나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받은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이 있어서 우리들도 십자가 자랑하라고 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말씀 전하다가 외적인 육체의 흔적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이 원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세상 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돈 따라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상처를 받아서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새벽에 전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흔적이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 내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 말씀 십자가 전하다가 그 받은 흔적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함을 훈련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함의 그 훈련받은 일꾼으로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어서 육체적인 것은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기도하다 시간이 되면 돌아가시죠.